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고난 주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사역이 보이지 않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쉬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분명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압박 분명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괴로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그분의 마음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이 압박감을 여러분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가르침 사역은 이 십자가의 절박한 그 상황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낮에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여러분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셨습니다.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조선시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죠. 그들은 우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찍어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는 힘든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일은 바로 교육과 출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공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교육은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 관련된 것들, 성경에 관련된 것들, 예배에 관련된 것들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중립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신앙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에게 관련된 거지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여러분 신앙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빠진 교육이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에드폰테스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기독교 양서를 꼭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또 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좋은 책들을 좋은 신앙에 관련된 책들 또 좋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책들을 여러분 고르셔서 그렇게 꼭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감람원에서 하신 예수님의 쉼입니다. 휴식이죠. 감람원은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은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얻으시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쉼을 얻으셨던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변론하시고 또 논쟁을 하신 후에 밤에 드리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은 쉼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기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어느 순간 쉼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쉼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또 극심한 그 고민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셨던 주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으로 일주일 중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사역이 보이지 않던 날에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깊이 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가르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쉼을 얻다. 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성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안식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레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책 읽기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쉼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문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수요일 주님의 가르치심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큰 고난 앞에서도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책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